본문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는 우두머리 또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는 이 관리를 청년이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이 관리이자 이 청년을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또 관리였고 또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건강, 명예, 돈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다 가진 사람이 근심한 채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다 갖지 않더라도 혹여 다 갖더라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근심이 없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근심하지 않으려면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요 자신이 잘하는 것에 빠른 반응을 보입니다. 누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부끄럽긴 하겠지만 그래도 목회자이니까 귀가 쫑긋하고 그 질문한 사람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만약에 내가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그 은행 업무를 누군가 말을 한다면 귀가 솔깃할 것이고, 내가 어떤 특정한 장사를 하는데 그 특정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 말한다면 우리 귀가 쫑긋할 것입니다. 남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고 또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본절에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은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관리는 우두머리, 지도자라는 뜻으로 주로 종교, 행정상의 지도자들 그룹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이는 관리라는 이 사람이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지키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것은 내가 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할 만큼 이 사람은 율법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질문의 답변에 예수님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나름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분야이고 잘하는 분야이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하면서 그 뒷받침하는 말씀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다시 예수님께 묻는 이 관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관리의 이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만 사실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다 지켰다라는 이 뜻에는요 어기지 않도록 스스로를 위해 경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자신을 위한 율법에 한해서는 다 지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인이나 율법에 대한 행함에 있어서는 그 자체를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었고, 또한 타인을 돕고자 하는 그 도움이나 또한 그러한 느낌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 그곳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지 고치시지 않는지를 주시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분명한 것은요 안식일에 고치는 일이 반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이 안식일에 고치는 일은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서만 해당한다라는 규정을 세웠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손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것은 자기네들 기준에 비해서 반율법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논리에 빠져 예수님도 또한 율법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성경에서 자기중심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사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말 그대로 엄청난 교육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를 스스로 높였던 이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행한 일은 결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또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놓은지, 죄가 없으시는 그 예수님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있는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고 결국은 죽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관리가 자신을 위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으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관리의 열심을 바로잡고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떤 계명을 지키고 어떤 그 사람의 의로 인하여서 자기 행함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관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또 가르침을 주고자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인 열심은요 결국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죽이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중심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자기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적, 예수님 중심적으로 바뀌고 나서 복음에 대해서 열심을 내었고 또한 이 열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일을 내려놓고 타인에게 눈을 돌리는 것을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뭇잎들은요 서로 가로막지 않도록 배려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 예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새 잎이 돋아나면 기존의 잎새들은 조금씩 뒤로 물러가면서 이 새 잎들이 하늘 위로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또 하늘이 잘 볼 수 있게 해가지고 햇빛을 더 많이 쬐고 또 빗방울을 더 많이 받아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적으로만 보면요 우리를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근심하지 않으려면 하늘의 보화가 있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말씀에서 부족은요, 놀랍게도 생활 형편과 관련지어서 예수님께서 이 관리를 향해 너가 생활적으로 부족하자, 모자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큰 부자인 관리에게 왜 생활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르다고 하셨을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는 요한계시록에서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교통, 무역, 금융의 중심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유한 도시에 걸맞게 라오디게아 교회 또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눈에는요, 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곳이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 서머나 교회는요, 서머나 지역 자체는 부유했지만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머나 교회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부유함과 또 관리가 생각하는 부유함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적인 부유함, 그리고 이 관리가 말하는 보여지는 외적인 부유함을 만약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적인 부유함,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가난하고 없지만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였기 때문에 야곱이 갖지 못한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이 장자권을 배가 고픈 나머지 야곱에게 있던 이 팥죽을 얻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겨 버렸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해야 될 것은요, 팥죽 한 그릇으로는 장자의 축복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으로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재물로 결코 얻을 수 없지만 놀랍게도 구원을 재물과 맞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가 이렇게 구원을 재물과 맞바꾼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흙바닥을 열심히 돌아다니며 달팽이를 찾고 있는 두루미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하늘에서 날아와서 백조가 이 두루미에게 오니까 이 두루미가 야 너는 어디서 왔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조가 나는 하늘에서 왔지. 그러면 하늘이 뭐야? 라고 하니까 하늘에 대한 아름다움과 굉장히 풍요함과 부유함에 대해서 이 백조가 두루미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두루미가 백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그런데 하늘에는 달팽이가 있어? 그러자 백조가 이렇게 말했는데 달팽이는 없지만 달팽이보다 더 좋은 것은 있어 라고 했더니 이 두루미가 하는 말은 그러면 너는 그냥 하늘에 가서 살아라. 나는 달팽이가 있는 이 진흙바닥이 좋단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만약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고 또 더 가지고 싶은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소망하시고 또한 그것을 사모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얻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 내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요함을 얻는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풍요함을 외적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당장 내 모습이 사람들에게나 세상에게나 비춰져서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큰 부자이자 관리는요, 결국 자신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리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한 채 예수님 앞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관리가 떠나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관리는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실패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 관리가 떠나갔다는 것에 말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이 관리처럼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여전히 내가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재물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자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야 관리야, 너가 생각하는 너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주는 은혜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먼저 관리를 그렇게 가르치시고자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성도를 향한 그 사랑과 그리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몫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랑함으로 또 친절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또 낙심함을 경험하고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화내지 않으실까,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내 안에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이제는 자기 중심적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그리고 재물을 사랑하는 삶에서 오히려 남에게 그 재물을 맡기고 또한 그 재물을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보화를 소망하고 얻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고민이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고민은요, 첫째는 물질에 대한 것, 둘째는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셋째는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의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물질, 즉 돈을 벌려 한다. 그것이 성공하면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한다. 만약에 이것마저 성공하면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면서 첫째, 이 고민을 푸는 자는 간혹 있고 둘째의 고민을 푸는 자는 드물지만 있기는 한다. 하지만 세 번째의 고민을 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결국은 영원한 소망과 그리고 하늘나라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첫째가 내게 없다고 할지라도, 둘째가 또한 내 안에 없다 할지라도, 만약에 셋째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은혜가 내게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